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러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한날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욱더 상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이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잘 아시는 구절이라 가지고 제가 21절부터 그 23절까지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3절 공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아멘. 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와 용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7번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냐면 성경에 그 이야기는 보통 3번까지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이제 마음을 드내서 7번 용서해 주면 완전하지 않느냐? 7수를 대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우리 거기 22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몇 번 하라고요? 그럼 이게 몇 번 됩니까? 7번씩 70번 하면 7, 49, 490번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김미영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게 됩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래서 손자라가지고 많이 용서해 주게. 그죠? 완전 용서. 네,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그 용서라는 게 무한정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왜 용서가 됩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귀엽게 보이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오히려 나쁜 행동이라서 이렇게 내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할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정하신 그 용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죄를 도말하시되, 어떻게 해서 도말하시냐? 기억치 아니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용서하죠.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참아지면 괜찮은데 이제 몇 번 반복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슴 속 깊숙이 있는 어떤 기억까지 다 소환돼서 한꺼번에 폭탄으로 터뜨려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참았는데 이러면서 그죠? 한꺼번에 폭탄으로 터뜨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겁니다. 용서라는 말은 기억치 않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기억치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잖아요. 조그만 잘못도 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늘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번 사이고, 두 번 사이고, 세 번 사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얘한테 짜증을 확 낸 적이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식탁에 이렇게 따가져 있으면,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자리 있고, 여기 두 자리 있고, 통로 쪽에 제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어떤데 보통 먼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다 보면 여기 발이 걸리니까 그 의자를 나른 채로 그냥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또그 뒷통로는 한 요 정도 간격이 다니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일어나면 의자를 밀어넣으라고 다니는데 걸거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긁어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다녔는데 뭐 우리 집사람 몸이 뭐 해외가 가로막히고 이러면 불편할 건데 지나다니는데 거슬린 게 없습니다. 그 한 날도 이제 앉았다가 의자를 안 밀어놓고 이제 딱 그 집사람이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냐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뭔 말을 했고 의자를 일어나면 항상 밀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그렇죠. 참았죠. 용서가 아니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았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냥 제가 의자를 봤습니다. 제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내켰죠.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넣는데 뭐 그냥 다니면 안 되나. 이러니까 집어넣어라. 켰으면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러나 또 보면 누구나 또 변명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내가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전에 한 번은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데 의자 밀어 넣다가 집사람 발을 쳐가지고 발 아프다고 또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먼저 일어날 때는 밀어 넣으려고 또 발에 또 칠까봐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안 밀어 넣고 간 건데 그런데 이제 집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냐면 이게 내가 주장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안 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다녔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거슬린 겁니다. 내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면 집어넣어야 되지. 왜 안 집어넣었느냐. 그게 주안점이지. 내가 불편하다는 건 사실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박대기 의사님이 이제 저 건우한테 야 하지마 소리를 안 했으면 건우가 뭘 잘못해도 아 내가 안 켰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러면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랬는데 건우가 하면 건우가 했는 그 행위가 미운 게 아니고 내 말을 어겼다라는 그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죠?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실은 뭐 남편이 안 해서 그게 내가 엄청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왜 내 말을 불평함보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이 정말 잘 보입니다.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미 선합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늘 보면 남이 악합니다. 저는 모 집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들어온 교도 갖는 사람이 그 여자하고 간통을 해가 돌았는 제비족을 뺨을 그런 놈 제일 싫다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교도소에 왔는데 그 여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그 제비족이라고 네 인간 쓰레기라고 계속 뜯을 폈다고.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게 왜 악합니까? 여자하고 바람 넣는 게 왜 악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내 죄가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양심에 조금 찔리는 그런 정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자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이렇게 밤에 잘 때는 방이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비춰들 때 거기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야, 내가 이 속에서 호흡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질 때 그 수많은 먼지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날에는 그걸 왜 몰랐습니까?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죠? 오늘 수박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맛있는 점심 반찬을 통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내가 죄 속에 있었다고 양심에 찔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그죠? 아니, 그냥 내가 먹을 거 먹어야 사니까 먹고 마셨고, 커피 마셨으니까 마셨고, 수박 오늘 또 10,000원짜리, 10,000원 더 주고 산 수박이라고 유달리도 더 맛있어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왜 죄가 됐느냐? 그것이 왜 죄가 됐느냐? 그건 누구를 위해서 먹고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죠? 한 번도 정말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드셔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맛있게 먹었고,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 내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러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용서하라라는 이 뒷구절이 또 뭐라고 표현되니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 그 임금이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을 15만 원을 쳤을 때는 9조가 되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쳤을 때는 6조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빚을 탕감해줘도 도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이모 씨나 뭐 이런 분들은 그죠? 갚아줄 능력이 됩니다. 뭐 그저 빚져도 내 재산 다 안 줘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있겠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이 정도 빚이면 자자손손 갚아도 다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서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거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에 일당입니다. 일당 15만 원 잡으면 1,500만 원이고요. 일당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 1,500만 원 빚진 자가 내 눈앞에 있을 때 갚아라. 왜 안 갚냐 하고 멱살을 잡고 그 재판을 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임금이 악한 종아하고 다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나 용서했더니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구나 다시 오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먹고 살으려면 그 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 이분이 100데나리온 만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고 다시 1만 달란트를 또 공짜로 더 받은 게 있으면 100데나리온 정도야 우습게 용서해 줬겠죠. 여유가 되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 모임을 하면서 바로 이 주제로 소개를 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바로 현실에 부딪히면 내 자식 먹고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오늘 떼거리가 없는데 돈 1,000만 원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 달라 안 하겠습니까? 오늘 내 자식이 먹을 양식이 없고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1만 달란트 아니라 1조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100데나리온 아니고 한 데나리온도 아마 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데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 말씀이 내게 가능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게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도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생긴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MT를 갔는데요. 속리산에 왔습니다. 속리산 문장대 위에 어떻게 가보신 줄 있는지 모르지만 문장대 가면 바위가 쫙 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숲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융으로 뭔가 쫙 깔아놓은 듯한 내 발 아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것을 확 뛰내리면 쫙 나면서 거기에 폭신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저를 주제를 못하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무서웠습니다. 뛰어내릴 것 같았어요. 왜? 뛰어내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제게 날개가 없지 않습니다. 제게 날개가 없다는 사실이 제가 자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자각이 더 강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 버렸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부터 이상하게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가 내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 겁이 나서 그 길을 멀리합니다. 제 속에 그 안에 그게 있음을 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내리는 순간에 얼마나 좋겠어요. 날개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우리도 날 수 있다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몸으로 뛰어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만 달란트 아니라 1조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보고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을 고속공포증이 있는 청어같이 읽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뛰어내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용서하면 되지. 그러나 그 용서라는 현실 앞에 자기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현실 앞에 자기를 세워본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어린 자식이 눈에 밟히고 내가 있어야 또 그 자식 먹여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이 주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고자 하는 그 임금이 천국이다. 어떻게 결산합니까? 1만 달란트 처자식 다 팔아도 안 되는 그 빛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이 되는 그 임금과 같은 그것이 천국이다. 자,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빛을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한 장도 갚아라 소진하지 않고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가 아니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됩니까? 용서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자가 다시 옥으로 갇히는 장면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전히 옥에 다시 갇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치 않는 용서. 우리 죄를 아예 기억치 않는 그 용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건 때로는 돈거래가
있을 수 있죠. 뭐 100만 원 빌려줄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1억을 빌려줘도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는 또 1000만 원 빌려주고 그걸 또 탕감해주는 분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빌려주고 아이 네가 어려우니까 그냥 안 줘도 돼. 이건 교회라면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00만 원 탕감해준다면 1000만 원 탕감해주는 자 앞에서 입을 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탕감해준다면 1억 탕감해준 자 앞에 서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가 비굴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구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여유 있을 때는 해줄 수 있지만 내 여유가 절박함에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없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 내 안에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본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예외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 사실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1000만 원, 자기가 여유돼서 1000만 원 그 탕감시켜준 사람은 100만 원, 10만 원, 10,000원 탕감해주는 데 앞에 뭐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냐, 나는 1000만 원 용서해줬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만큼 더 어깨 펴고 살 것입니다. 만약에 없어서 10원짜리 하나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면 이 교회라는 이름된 곳에서 이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진실함을 들여다볼 때 내가 굶어 죽는 입장에서도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달라 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 된 자로 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일 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발가벗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도 똑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로 살고자 하신다면 우리 입에 때거리가 없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어떠한 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는가, 그 앞에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기쁜 가운데 반가운 얼굴로 일주일 만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이 입혀주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옷만을 바라보며 내가 거룩한 줄 의도 거룩하다. 그 의를 입혀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냥 하루를 때웠고 오늘도 어쩌면 이 하루를 예배라는 이름으로 때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와 어제의 그 하루는 그냥 우리가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이 하루 바로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면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자비와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흐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바로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자는 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님께서 목사님이 누님의 그 몸 상태를 감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때는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병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만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매 순간을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재수 좋다. 아프던 몸이 갑자기 나았을 때, 운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저기 있는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 그 용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나도록 뭔가 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주신 만큼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5장 말씀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 더 힘들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때로는 조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흐름을 뜯고 오늘도 내 욕망 속에 살아가는 나를 그 피로 덮은 은혜가 계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일들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치 아니하는 그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선생님 몰래 잘못을 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딱 들켰습니다. 들켰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언제 말을 하려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일 없던 듯이 수고했다고 등을 뜯으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보다 더한 은혜 속에 날마다 내 등을 토닥여주면서 오늘도 수고했다. 어떤 수고?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왜? 항상 그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용서받은 그 발걸음은 얼마나 기쁨의 발걸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프로스 몸을 향하다라는 말과 유코마이 돌아서다라는 말 합성입니다. 어디로 돌아섭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막 살아가던 그냥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어떻게 돌아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의 기도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채워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우리 언어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 모든 것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고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삶 속에 살아가시게 하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덮여져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도 들어준 적이 없거든.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죠? 세상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까지 그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주께서 열어주신 마음을 열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와 용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매 순간 잊지 않음이라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용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포기하심으로 알게 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 아이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세상에 어떠한 그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 용서와 자비하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코끝에 마지막 호흡에 끝나는 순간에 들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어진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용서는 한순간 이어진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낮아진 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소서.